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향하시면서 우리 서로 축복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잘 오셨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복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외우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복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를 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복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다가 뭐라 그랬지? 그래서 예,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크신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복이란 사람이 일상에서 누리게 되는 행운, 즉 어떤 일이 나쁘게 흐르지 않고 좋은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상태로 이 복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유독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좀 다치는 것 같아,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아 라고 하면 내가 요즘 새벽 기도를 안 나가서 그런가? 내가 뭐 잘못한 일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구해야겠다. 무속신앙에서는 인생에서 매 9년 주기로 맞이하는 가장 위험한 시기를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삼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를 피하여서 화가 전환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부적을 쓰고 구슬을 해서 화를 억누르고 복을 부르는데 이를 여러분 잘 아시는 전화위복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복에 대한 개념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과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고백하는 복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두 가지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라크라고 하는데, 이 바라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베푸시겠다고 하신 은혜에 대한 변치 않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즉 복이란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신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약속이란 무엇일까요?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 약속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이 바라크의 복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같이 영원히 우리의 주인이자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이 돌보시는 백성이요 양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 그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복은 아슈레라는 단어로 표현이 됐는데요. 시편 1편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해요. 거기서 나오는 그 복이 아슈레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슈레를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요, 복스럽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쟤는 먹는 것만 봐도 참 복스러워. 쟤는 말하는 게 어딜 가나 예쁨 받겠어. 이게 바로 아슈레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슈레의 복은 누군가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원래 있거나 또 스스로 복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란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두 가지 복의 개념을 가지고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는 다윗이 쓴 시편 32편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인물 중 하나가 바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위협을 이룬 위대한 군주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이 누렸던 명성과 권력과 그 부는 이 세상 기준으로는 그를 가장 성공한 사람, 그리고 행복한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은 자신이 진정으로 누린 진정한 복은 그 명성이나 권력이나 부와 같은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가 평생에 누렸던
복 세 가지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 여정과 또 경험을 통해서 절절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다윗이 누렸던 그 세 가지 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진정한 복에 대해서 함께 깨닫고 그 복을 사모하고 또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다윗은 자신이 누리는 복은 자신이 지은 여러 죄와 허물을 용서받은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은 죄와 허물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자신에게 준 그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안도감을 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일생 동안 저지른 죄 중에 가장 심각한 죄가 있다면 그것은 필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일, 그리고 우리아를 죽게 한 그 일일 것입니다. 그와 같이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나서 밧세바를 취한 다윗은 행복했을까요? 그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3절과 4절을 통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아멘. 죄짓고 못 산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상태인 거예요.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은폐하는 가운데 이 뼈가 다 말라버릴 정도로 괴로워했다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실 것에 대한 그 큰 두려움과 불안으로 온몸의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고통을 경험했다 토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 상태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폭로하게 하셨고 털어놓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목을 조르는 듯 숨통을 조여오던 그 답답함이 비로소 트이게 됐습니다. 비록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 버렸지만 그는 그래서 차라리 후련했던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오랫동안 택시 운전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아버지께서 일을 나갔다 오시면 거스름 동전이 항상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스름 동전을 늘 저금통에다가 채워 넣으셨습니다. 아직도 선명히 기억납니다. 그 저금통, 신발 모양을 부추 모양으로 한 아주 귀엽게 생긴 저금통이었어요. 그때 당시 저는 친구들과 한참 전자오락실 가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가면 100원짜리 동전 하나 집어넣으면 얼마 못 가거든요. 금세 또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이 저금통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한 개, 두 개 빼는 것 정도는 티도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멈추지 못하고 꺼내다 보니까 어느새 이게 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께서 한번 이 저금통을 들어보시더니 이상하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때 그 말씀이 고만해라 이 자식아 그런 소리인데 제가 그걸 캐치를 못하고 계속해서 그 안에서 동전을 빼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부터 아버지가 이 저금통 근처에만 가도 가슴이 덜컹덜컹 하기 시작합니다.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급기야 어느 날 동전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아버님께서 신발을 탁 하니까 딸그락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날 저는 정말 매타작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매를 맞고 부끄럽고 아파서 엉엉 울면서도
이상하게 이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볍고 너무 속이 후련한 거예요. 야, 차라리 잘 됐다. 아버지께서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이 정도로 안 끝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이 천사의 음성같이 들리는 거예요. 아, 나 용서받았구나.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정말 두 다리를 쭉 뻗고 숙면을 취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짓누르던 죄책감과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죽을 것 같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죄상을 만천하에 드러내시고 또 그에게 무서운 징벌로 징계를 내리셨어요. 비록 그가 앞으로 치러야 될 그 죄의 대가가 너무나 뼈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그제야 살 것 같았다라고 고백해요.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계하셨지만 아주 버리지 않으시고 자녀와 같이 자기를 용서하시고 다시 품으셨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다윗은 깨달아요. 아, 진정한 복은 바로 죄를 용서받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누릴 가장 큰 복은 그와 같이 십자가의 용서를 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용서는 성도가 지은 모든 죄를 사하고 가리고 정죄를 당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사함을 받는다는 말은 원어로 죄가 가리워진다라는 뜻이에요. 죄가 치워진다. 세상 법처럼 전과가 남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또 가리워진다는 것은 드러나지 않도록 완전히 파묻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예 기소를 당하지를 않는다는 그런 말이에요. 즉 십자가의 용서는 불완전한 용서가 아니라 완전한 용서라는 거예요. 성도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완전한 용서를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 누렸고 저와 여러분 성도가 누릴 진정한 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바로 그와 같이 다윗이 누렸던 이 죄를 용서받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이 누린 진정한 복은 죄를 깨닫게 되는 복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진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셀라. 아멘. 6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 주를 만날 기회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다른 번역을 살펴보면 이 부분이 다른 말로 바뀌어 있는데 죄를 깨달을 때라고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두 의미를 연결해 보면 주를 만날 기회는 언제라고요? 죄를 깨달을 때. 죄를 깨달을 때 주를 만난다는 거예요. 종종 성도들 중에는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 라는 그 경험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들어보면 성령 체험도 한다고 하고 방언도 한다고 하고 치유 같은 은사도 있다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분의 인재를 경험했다라고 막 자랑들을 하는데 유독 나만은 그런 경험이 없어서 머리로만 그래 그런 거지라고 이해하면서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를 만난 기회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깨달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말하기를 죄를 인식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래 나는 죄인이긴 하지 라고 동의는 하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치명적이고 끔찍한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자신의 죄값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할 만큼 심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높은 뜻 연합선교회 김동호 목사님의 날마다 기막힌 새벽 유튜브 채널을 봤습니다. 마침 죄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김동호 목사님께서 오랜 시간 암투병을 하셨거든요. 말씀하시기를 이 대부분의 심각한 암은 자각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기에. 나중에 심각해지고 나서야 그때는 발견된다. 죄 또한 그와 같다는 겁니다. 죄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이고 심각한 것이지만 자각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즉 성도가 나는 내가 그렇게까지 심각한 죄인인지는 잘 모르겠어 라고 하는 것 또한 바로 죄의 자각 증상이 우리 삶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각 증상이 없는 암이 조기 발견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처럼 자각 증상이 없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징계당하기 전에, 내 삶이 파괴되기 전에 용서를 누리는 것만큼 큰 복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은요, 말씀을 이렇게 들어서 참 그날은 위로가 되고 기분이 참 좋아졌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은 김창옥 교수님 같은 그런 유명한 강사, 그분의 강연을 들어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아, 참 좋다. 위로가 된다. 여러분, 성도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곧 죄를 깨달았다는,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았음을 확신한다라는 것이 바로 은혜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죄를 깨닫고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이 막 울잖아요. 그러면 아, 저 사람 뭘 저렇게 울어, 기도할 때마다. 그거 듣기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전에 교회를 다닐 때 새벽 기도 나올 때마다 맨날 펑펑 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이 저한테 말해, 아우, 저분 좀 그만 좀 울게 하라고. 그분이 왜 그러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우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그 죄의 깨달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게 애통하게 되는 거라고.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가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죄를 깨달음으로 후회와 애통함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홍수와 같이 범람하는 삶의 위기 속에서도 자신을 건져내 주시는 주님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를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진정한 복임을 여러분 아시고, 그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시고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회복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완고함과 고집스러움이 꺾여지는 것을 복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뭐 이런 복이 있나 싶죠? 즉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제대로 길들여지지 않은 말이나 노새는 무척이나 고약합니다. 재갈과 굴레로 단단히 묶어서 강제로 막 이끌어가지 않으면 여간에서는 통제되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 또한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 아십니까? 분명히 내가 교회도 다니고 예수도 믿는데 길들여지지 않은 말과 노새처럼 완고함과 그 고집을 꺾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10년, 20년 예수 믿어도 여전히 그 성질 고약하고 그 행동을 고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도 그 말씀에 잘 이끌려가지도 않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멍에는 소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씌우는 도구이죠. 이 멍에를 매지 않고 소는 제대로 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멍에가 없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소를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나의 멍에는 성도인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계셔요. 그처럼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멍에처럼 메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것이 회개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회개라고 하면 내 잘못과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후회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길들여지지 않은 이 말이나 노새에게 재갈을 물리듯이 밭가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듯이 제멋대로 살아가던 내가 이제부터 주님의 재갈과 멍에를 쓰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결단하는 것이 회개예요. 성도 여러분, 회개란 잘 생각나지도 않는 잘못을 억지로 그 기억을 끌어올려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가슴 치고 한바탕 막 울고 나서 내 마음이 좀 시원해지고 후련해지는 것, 그런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회개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고집스러움을 꺾고 완고함을 꺾고 주님의 말씀인 재갈과 멍에에 스스로 묶여 살기를 소원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주님의 말씀에 멍에에 묶여 사는 자가 얻을 복이 무엇인가?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회개란 내 고집과 완고함을 꺾어내고 주님의 말씀에 그 재갈과 멍에를 내 어깨에 짊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와 같이 주님께 매인 자에게 주님께서 그 인생의 갈 길을 가르치시고 그를 주목하여 매 순간 교훈하시고 훈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대해 1:1 지도를 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며 어디로 갈지 무엇을 선택할지 우리는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의 말씀에 멍에를 지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인생길을 선명히 지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처럼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놀라운 복을 여러분 누리게 되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이 명성과 권력과 부로 상징되는 소위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평생 자신이 누렸던 진정한 복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았던 것,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달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고집과 완고함을 꺾고 주의 말씀에 멍에를 매는 회개를 이루었던 것. 그래서 선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길로 행할 수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다윗이 누렸던 이와 같은 세 가지 복,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죄 용서의 은혜, 영생의 약속, 우리 인생길을 지도하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누렸던 진정한 세 가지 복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성공이라고 또 행복이라고 말하는 그 명성과 권력과 부가 이 다윗에게는 진정한 복이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죄 용서받는 것, 또 죄를 깨닫는 것,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참다운 길이 되심을 깨닫고 우리 완고함과 우리의 고집스러움을 꺾고 주의 말씀에 멍에를 매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하나님께 웃쳐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와 같이 이 세 가지 복을 온전히 누리고 살아가는, 다윗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